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구약성경 3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찾으신 후에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떼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가정 회복을 위한 특별 새벽 예배 자리에 준비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귀한 응답과 가정에 주신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걸음하신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며 골방에서 거룩한 가정재단을 쌓는 믿음의 모든 가정들 위해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세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볼륨을 조금만 높여주실까요? 예. 보배로운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 김규석 주사님께서 간증을 하셨는데 정말 모든 가정이 다 평탄하고 아름다운 작은 에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시덤불을 만나고 때로는 추락의 나락을 만나고 때로는 여러분 봄을 만난 것이 아니라 겨울에 하나님께서 힘든 싹풍의 시간들을 만날 때가 있지만 끝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붙잡으시고 회복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끝내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 성을 지키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예배는 우리 청년교회에서 기한을 하고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교회들이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자신들의 결혼과 미래 모든 삶을 두고 간절함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 예배를 어떻게 어떤 시간에 진행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우리 지금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의 많은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고 그 많은 가정들이 심지어 위기를 맞고 있고 이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회복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럭저럭 살아가는 수많은 가정들이 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게 되며 그러면 우리 바로 부활절 즉 고난주간 특세를 지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5월달이 가기 전에 가정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해서 우리 교직원들이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아마 오늘 성전에 들어오시면서 뭔가 이렇게 펄럭이는 것이 있나 좀 이상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여러분 그것은 우리 청년들이 좀 더 이 큰 성전을 좀 가정처럼 꾸미고 싶어서 나름대로 청년들이 자기들이 머리를 싸서 들어오면 커튼을 열고 비밀의 방이 열리고 뭐 이렇게 아늑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내가 봐도 생각만큼 잘 되지는 않았어. 그러나 나는 청년들이 가정을 이루길 원하고 청년들이 가정을 회복하길 원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어제 밤 늦은 시간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내가 나도 들어왔다 나갔다 몇 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늑해. 은혜가 돼. 그래서 아주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장막에 들어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가정이 회복되고 평안함과 평강이 그리고 응답과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한 주간의 놀라운 회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번 이 가정 회복 과정 속에서는 제일 먼저는 여러분 먼저 가족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입니다. 살아도
부모들 부부끼리도 부모 자식 사이에도 여러분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전혀 다른 삶을 별개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사늘하고 차가운 가정들이 가족 관계 속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 제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청년들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의 가정이 다시 한번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가정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가정 부모님들, 그들의 삶이 인가기도되는,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인가기도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계 회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인가기도,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세 가지의 큰 뜻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번 기도 기간 동안에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가정, 하나님은 이 땅에 두 가지의 기관을 직접 세우셨는데, 하나는 가정이라는 기관과 또 하나는 여러분 교회라는 기관, 이 두 기관은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이 땅의 기관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이 건강해야만 교회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또다시 세워준 하나님의 그 세운 가정이, 이 큰 가정 교회가 건강해지고, 여러분 이 가정과 교회가 건강해질 때에 국가할 때 그 가짜도 가정 가짜예요. 나라라고 하는 가정이 큰 평안 속에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때 지금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의 결혼을 위해서도 기도할 뿐 아니라 인가 기도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나라를 위해서도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기도해야 될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 큰 가정, 큰 국가라고 하는 큰 가정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초에 바로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세워지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공법이 물같이 정의를 강처럼 흐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는 가까이 하나님이 그 한 사람에 의해서 국가의 미래와 운명이 결정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가정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나가서는 큰 가정, 국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의 심령들이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신라곤이, 에덴이 잃어버렸던 신라곤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복락원으로 옮겨지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는 회복입니다. 개인의 심령도 회복되지만 모든 관계도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다시 말해서 사탄의 어둠의 왕국이, 어둠의 통치가 하나님의 빛 대신 하나님의 공의의 나라로 통치되는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삶, 영역에 일어나는, 그래서 흔히들 하나님의 은혜는 회복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동안은 특별한 하나님의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군종 목사님들의 영성 수련회가 있어서 수속 작은 나라를 갔습니다. 오전에 시간이 좀 있길래 오후부터 시작이 되니까 오전에 식사를 하고, 그리고 제가 작년에 심었던, 그리고 올해 불과 몇 주 전에 보식을 했던 자작나무가 어떻게 자라는가 싶어서 자작나무 숲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러분 몇 주 전에 자작나무를 겨울에 죽었던 이 자작나무, 또 하나는 예초기를 돌리면서 어린 손가락만한 자작나무를 심었는데, 예초기를 돌리면서 그 자작나무를 조심하지 않으니까 예초기에 여러분 날카로운 그 끈이, 칼날이 자작나무의 껍질을 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껍질이 벗겨져서 죽은 자작나무가 꽤나 많았어요. 아, 쉽게 하는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 그루에 작년에 애써 심었던 자작나무가
예초기에 끈에 껍질이 벗겨져서 죽은 것을 한 달 전에 여러분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뽑아내고 보식을 했어요. 그때 뽑을까 말까, 이 나무를 다시 갈아서 심을까 말까 고민한 나무들이 몇 그루가 있었어요. 한 20그루 정도가 있었어요. 이거 뭐냐 하면 봄이 왔는데도 자작나무는 잎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위에서부터 잘라가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4월 달인데도, 4월 말인데도 이 자작나무는 여러분 아직 잎을 내지 않는 것이었어요. 굉장한 고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 5월을 맞으면서 이 자작나무의 새순이 나지 않으면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 순을 내기가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자르려고 하니까 물기가 그대로 있는 파란 생기가 있는, 그리고 작은 눈이 있는 이 나무를 자르는 것은 더 고민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삭정이만 위에 잘라내고 그 나무는 그대로 둔 것이었어요. 이제 여러분 3주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제가 거기 가서 화요일 날 아침에 그 나무 하나하나를 들여다본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는 위에서가 아니라 밑에서의 싹이 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이것도 고민입니다. 아멘은 하셨지만 이 밑에서 난 자작나무는 인물이 되지 않거든요. 위에서 나야 자작나무 쭉 올라가는데 밑에서 나면 잡목처럼 여러분 이렇게 되어버려서 이것도 고민이지만 살아있는 생명이니 자를 수가 없어서 그대로 뒀습니다. 문제는 한 20그루 정도가 되는 3주 전에 나무는 분명히 살아있는데 잎을 내지 못하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똑같은 이 나무의 존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본 것입니다. 그 중에 몇 개 나무는 잎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잎 나기를 잘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몇 개 나무, 10그루가 넘는 이 나무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는 것이었어요. 또다시 저는 전지가위를 갖고 위에서부터 자르기 시작했어요. 잘라서 한참 한 뼘 정도 내려왔는데 물기, 생기, 푸른 기운이 있는 거예요. 지금 5월 말이에요. 지금 나오지 않는다면 살아도 살지 아니하는 뜨거운 볕이 점점 뜨거워지고 죽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뽑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나무를 뽑아보면서 그때도 3주 전에도 나무를 뽑아보면서 고민을 했지만 이번에 뽑아보면서 더 충격적인 걸 알았습니다. 나무를 뽑아보니까 여러분, 이 나무의 뿌리는 그대로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새 뿌리가 하나도 활착되어 있지 않는 것이었어요. 하나를 뽑았어요. 둘을 뽑았어요. 세를 뽑았어요. 8개를 뽑았어요. 다 뽑았는데 나무는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는데 이 나무는 살 여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가 그대로 겨울 뿌리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뿌리의 움직임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이 나무는 살아있지만 죽은 나무와 똑같이 연맹의 수준에 있으니까 여러분, 봄이 왔지만 이 잎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없고 그저 겨울나무처럼 바싹 마른 그 가지에 겨우 수분을 공급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것은 이제 5월 말, 6월이 되면 뜨거운 볕날이 오면 이것은 오래 보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나무들을 다 뽑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정들을 생각하게 된 것이었어요. 우리의 가정들, 봄이 왔지만 봄을 노래하지 못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가. 은혜의 하나님의 화기와 생기를 위로부터 또 밑으로부터 불어넣어 주시고 끌어올려 주지만 그 가정에 우리 김기석 집사님 간증하셨지만 정말 우리 많은 가정이 부부의 관계 속에서,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나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겨울을 지냈지만 봄을 맞지 못하는 가정, 그런데 가정이 깨어진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여전히 여러분 싹을 내지 못하는 가지로 그대로 존재함으로 보는 사람을 하여금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위에서부터 죽었을까 잘라서 내려가야 하는, 여러분 이 아픔의 고통들을 느끼게 하는 나무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가정들, 우리 가정들은 달라야 하는데 세상의 가정들이야 마지못해서 살아가고
깨어지지 못해서 살아가고 자식 때문에 살아가고 부모 때문에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회복하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우리 가정은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르지 못하는 보물, 잎을, 뿌리를 일궈내거나 키워내지 못하는 이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나무 하나를 뽑으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저희 마음속에는 그 동산에서 뽑은 자리에서 우두커니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문제는 가정입니다. 이 나무처럼 뿌리가 있지만 기름을 못하고 봄이 왔지만 생기를 밀어내지 못하는 우리의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청년교회에서 기획했던 이 5월 마지막 주, 5월을 마지막 보내는, 가정의 달 마지막 보내는 이 마지막 주에 계획한 이 온 가정 회복을 위한 이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숨속 작은 날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뽑은 나무를 가지고 여러분 내려오면서 내 입에서 터들터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광야, 메마른 땅, 사막 같은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워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하나님, 이사야 35장 1절과 2절에 광야, 메마른 땅, 사막, 메마른 땅, 광야. 여러분,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이 나무 같은 우리 가정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행복의 동산이 아니라 차가운 얼음집이고, 여러분, 이 땅이 빛의 가정이 아니라 맨날 어둠 굴로 들어가는 같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사야 35장 1절과 2절,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워 즐거워하고 무성하게 피어서 즐거워하고 레바논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게 되고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눈으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절로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마른 나무를 붙잡고 터덜터덜 성전 위로 올라왔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여러분 젊은이가 랍비를 찾아왔어요. 랍비를 찾아와서, 선생님, 도대체 가정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가정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랍비는 그 젊은이의 말을 가만히 듣더니 가정은 메누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메누카란 말은 안식의 처소란 뜻이에요. 가정은 안식의 처소야.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이 진정한 영혼의 안식은 하늘나라만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땅에 메누카가 진짜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랍비는 그 청년을 향하여 영원한 안식은 천국에 있지만 매일의 안식의 터전은 가정에 있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개의 천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가정이라는 우리 이 가족이 천국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갈 영원한 하늘나라가 진정한 메누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이 땅의 메누카, 안식의 초소는 어떻게 하면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그 랍비는 그 청년을 이렇게 손으로 끌어안으면서 진정한 이 땅의 메누카는 헤세드야 라고 얘기했어요. 헤세드는 큰 은혜, 축복이라는 여러 단어로 번역될 수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우리 김혜서 목사님의 이름이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헤세드란 말은 큰 은혜, 축복, 때로는 영광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그러면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메누카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해야 행복의 동산 에덴이 되고, 그게 바로 안식의 진정한 내 영혼과 삶의 안식의 처소가 되는 것은 헤세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헤세드가 온 가족이 다 은혜를 받으면 좋지만 그런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은혜를 사모하고 가정의 회복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의 가정이 메누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 헤세드의 자리에 나와야 하고 헤세드를 위하여 부르짖어야 하고 누군가 헤세드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그 한 사람을 인해서 가족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번 한 주간 이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보배로운 여러분, 그러면 이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 가정이 무엇이 시작될 것인가? 오늘 읽으신 본문의 이 2절 말씀은 우리에게 가정의 근원을, 이 가정의 행복에 대한 시작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23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 이 말씀을 정말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가정의 원리는, 가정의 여러분 모든 원리는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창조의 원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정의 계명이에요. 뭔 얘기냐면 이 말씀 안에는 사랑과 질서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분명히 들어있어요. 이 말씀을 외면하고 이 말씀을 무시하고 이 말씀을 거절하고 절대 가정은 행복해질 수 없어요. 지금 행복해지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행복의 터 위에, 메누카 위에 세워진 가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냐 하면 여러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먼저 이것은 남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정말 우리 남편들이, 남자들이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내 뼈 중에 뼈리요 살 중에 살이라고 생각하는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남자들에게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가정의 원리의 1번입니다. 남자들이 거의 오늘 참석하지 않았어요. 아멘이 거의 없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가정의 질서는 우선 결론부터 얘기합시다. 여러분, 자, 남자가 아내를 뼈 중에 뼈리요 살 중에 살, 나와 똑같은 내 몸이야. 다시 말하면 내가 물을 챙겨 먹고 내가 밥을 먹고 내가 내 몸을 덮는 것처럼 아내를 그 정도로 몸처럼 챙겨주고 덮어주고 안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뭐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가정 원리의 1번이 1번. 두 번째는 아내들에게는 질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는 남편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여러분의 남편에게서 나왔어요. 지금도 아멘 안 하잖아. 남편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남편의 여러분 갈비에서 나왔어요. 머리에서 나왔다면 남편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남편의 발에서 나왔다면 남편이 여러분을 무시하려고 그러고, 여러분의 남편의 가슴에서 나왔으니까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도 남편의 가슴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절대 남편의 사랑, 아내들이여 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에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의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는 것과 똑같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이라도 남편에게 복종하셔야 돼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우리 목사님은 너무 봉건주의야, 구시대적 발상에 이런 소리 하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이 시대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남자로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남자에게 취한 여자야. 너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너의 머리는 남편이야, 남자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질서, 여러분 여기는 순서가 남자 여자로 나왔지만 에베소서 가면 이게 바뀌어지게 되죠. 책임이. 아내들이요, 아내가 먼저 나와요. 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너가 나온 몸을, 너의 머리를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에베소서는 먼저 아내께 먼저 나와요. 근데 창세기는 남자에게 먼저 얘기해요. 너 뼈 중에 뼈리요 살 중에 살이야. 너가 진짜 사랑할. 그러고 나서 에베소서는 내 아내 사랑하기를 몸처럼 사랑하라 나왔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성경은 어느 한쪽에 기울이지 않으려고 창세기는 남편에게 아내를 진짜 몸처럼 사랑하라. 어떤 남자들은 구석구석 먹을 거 숨겨놓고 혼자 먹는 남자들이 있어. 밥을 차려주면 아내가 오기 전에 밥 숟가락 먹고 오면 잘 먹었다 그러고 숭늉 마시는 인간이 있어. 여러분, 이런 인간은 상당히 생각할 게 많아. 여러분, 아내가 오기를 기다려야 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잘 먹었다고 얘기하고.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봐. 내가 밥 먹을 때마다 잘 먹었다고 얼마? 내가 뭐 잘 먹었다 인사할 일이 별로 없어. 여러분, 왜 지금까지 계속 내가 밥 먹을 때마다 여보 잘 먹었어 고마워 이 얘기를 왜 할까?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 왜? 내가 먹은 것은 아내와 같이 먹은 거야. 그러니까 이 작은 사랑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 맛있는 거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남편들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사랑하는, 실은 복종의 의무보다 사랑의 책임이 더 커, 더 무거워, 힘들어. 아내들은 남편에게 좀 남편이 남편 같지 않고 그래도 무시하지 말고, 절대 무시하면 여러분들은 왕후에서 하녀로 바뀌어. 남편을 왕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은 왕후가 돼. 남편을 무시하는 순간 말도 무시하고 함부로 여러분 말을 자르고 대꾸하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되냐면 왕후에서 하인으로 전락해. 하나님이 그렇게 끌어내려.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이 질서예요. 두 번째, 여러분 24절을 볼까요? 오늘 읽으신 24절을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아빠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랬어요. 두 번째 원리, 가정의 원리는 떠남이에요. 보통 아이들이, 우리 그 딸들을 시집 보낼 때는 출가했다가 시집 보냈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성경은 남자가 먼저 장가를 가버려야 돼요. 여러분, 부모를 떠나야 돼. 여러분들이 남편들이 부모를 떠나지 않으니까 여기서는 상당한 고부와 갈등부터 많은 갈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어요. 한갑이 돼가는데 엄마가 끓여준 된장을 끓여내라고 아내께 요구한 사람이 있어. 간도 굵은 남자야. 여러분, 남편이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부모의 관계를 떠난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를 떠난다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이것으로부터 시작돼요. 떠나는 순간 여러분, 1부부, 2부모, 3자녀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뭐냐면 1번이 뭐냐면 부모가 아니라 1번이 부부야, 부부. 그러니까 뭐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내가 자꾸 엄마에게 얘기해서 고부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또 친정에 가서 얘기해서 여러분 이 가정과의 갈등이 되어지는, 여러분 이것은 친정이든 가정이든 떠나지 않으면 이 가정은 오히려 더 큰 문제는 오래가고 어려워지고, 그리고 하나님도 손을 쓸 수 없는 관계로 가게 되는 거예요. 떠나야 돼요. 여러분, 부모의 관계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이전에 결혼했다면 새로운 가정의 삶으로 여러분이 둘이 함께 들어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연민을 가지고 있고 이 부모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순간 동안에는 그 바탕의 생각 때문에 아내의 어떤 모습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먹는 것도 사는 것도 그리고 말하는 것도 떠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정의 원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왕관의 보석 같은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1부부, 2부모, 3자녀예요 1번이 뭐냐 하면 부부가 1번이에요 세상에 뭐가 없어도 부모가 1번이 아니라 여러분 부부가 1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도할 때도 뭘까요? 서로가 갈등이 하고 문제가 생겨서 여러분 아들이 와서 엄마 나 힘들어, 또 딸이 와서 엄마 나 살기 어려워, 이렇게 얘기할 때 부모가 개입하면 안 돼. 절대 개입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부모 쪽으로 가면 이제는 문제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1부부, 2부모. 여러분, 부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자녀예요. 다시 말하면 자녀보다 부모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젊은이들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진짜 귀해요. 그러나 부모와 함께 있을 동안은 자녀보다 부모가 훨씬 더 귀한 거예요. 부모는 내가 영원히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자녀는 한동안 나는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 질서면서 1부부, 2부모, 3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원칙입니다. 이게 무너지니까 여러분
부부의 관계는 늘 3등 꼴찌로 가. 부모가 먼저라고 그러고 남자가, 또 아내도 우리 부모가 먼저라고 그러고, 웬만하면 친정에 쫓아가고, 웬만하면 여러분 저 시댁에 저 부모 이제 친가에 쫓아가고, 나머지 애들 때문에 부모를 또 여러분 외면하고 무시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가정의 질서를 쓰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1부부, 2부모, 3자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질서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원리 속에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이 가정을 이 원리 안에 이끌어갈 것인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는 벌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에요. 예수님이 두 손을 잡아주면 둘이 하나입니다. 예수가 없는 가정은 평행선이 아니라 아예 여러분 넓은 예각으로 영원히 멀어져요. 이게 부부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가 모퉁이 돌이 돼서 아내의 손을 붙잡아주고 남편의 손을 붙잡아줘요. 서로 환경이 다르고 서로 전공이 다르고 서로 배경이 다르지만 두 사람이 살아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돼지에게 갓을 씌우는 것과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어려우면.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양손을 잡고 있어. 그러면 예수 안에 부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방송실 성경 빨리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 정말 이 원리를 깨닫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코너스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결혼할 때마다 돈 10만 원을 넣어서 성경에다가 돈 10만 원을 넣어서 꼭 쓰는 성경 구절이 이 구절. 이걸 받은 사람 많을 거예요. 오늘 찬양 인도한 누구야? 신영경이도, 신영경 집사도 이거 받았지? 어디 가서 찬양 이거 받았지? 모든 가정에 내가 이 말을 써서 돈 한 푼을 10만 원을 넣어서 내가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니? 인내예요, 인내. 여러분, 인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어느 날 떡 뜨는 게 이 모든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 이 말 한마디 단어로 하면 뭐죠? 인내예요, 인내. 사랑의 결론입니다. 성경을 볼까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인내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내하는 것은 술 먹으면서 인내하고, 친구 찾아가서 푸념하며 인내하고, 마지못해서 인내하고, 여러분 자식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정말 인내해야 됩니다. 가정은 인내의 저는 열매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이 인내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어요. 인내가 있도록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다 같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러분, 이 부부는 진짜 인내해야 돼요. 정말 몇 번 우리 김규세 주사님도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잖아요. 헤어지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여기까지 다 말하고 싶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끝을 말해서는 안 돼요. 부활은 뭐라고 그랬죠? 끝이 아님을 믿는 거예요. 부활은 끝이 아님을,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면 아무리 그만두고 싶어도 멈춰서지 않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뤄야 돼요. 온전히라는 건 어디까지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를 온전히 하는 거예요. 한 달 하는 게 온전히 아니고 1년 하는 게 온전히 아니고 5년 살아볼 만큼 살았다, 이게 아니라고요. 주님 그만할 때가 온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다 함께 성경을 읽을 것이에요. 로마서 5장,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 읽을 거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의 인내를, 인내의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소망에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음받음이. 정말 인내가 얼마나 중요하는데,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회복될 거야. 우리 부모는 회복될 거야. 우리 아이들 관계 회복될 거야. 부모님 관계도 회복될 거야. 소망 중에 인내하면 그 소망이 부끄러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인내합시다. 자, 로마서 5장 3절로 5절까지를 읽고 우리 기도할 것이에요. 자, 3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음이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여러분 정말 인내하는 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이 아니라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역사가 하나님의 부음받은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놀라운 열매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손을 듭시다. 손을 듭시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가정의 원리를 알았습니다. 제일 원리는 정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사랑으로 내 몸, 내 뼈, 내 살, 내 삶처럼 동일하게 하나됨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은 이 사랑을 할 뿐 아니라 가족도 이 사랑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내들은 남편을 나의 머리로 알고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지 않고 자존심이 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그리기에 내가 그 일에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마음을 갖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떠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하나님의 시댁을 떠나고 친정을 떠나고 본가를 떠나고 처가를 떠나고 떠나야 1부부, 2부모, 3자녀의 아름다운 원리 속에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도 이 자녀들을 떠나 보낼 수 있는 부모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억지로 참고 슬픔으로 참고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내는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우리 가정의 회복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결혼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의 인가기도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큰 나라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큰 가정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를 세 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가정의 회복,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새벽에 하나님의 작정의 예배를 드리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가정들, 주여 이 가정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회복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봄이 왔지만 잎을 내지 못하는 자작나무처럼 우리가 있지만 우리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이여 그 슬픔에 뽑힌 나무처럼 우리의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가정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상정이 되어가는 가정, 살아있지만 잎을 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사랑의 책임을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회복인 줄 믿습니다. 부부가 먼저 되고 믿음의 가정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부가 작은 천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원한 안식과 매일의 안식,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 남편은 아내는 내 뼈처럼 살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가 가정을 떠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서로의 가정을 떠나 새로운 하나님의 부부의 아름다운 삶을 우리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남편이 부모를 떠나는 것처럼 아내도 부모를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1부부, 2부모, 3부모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정의 원리를 떠나지 않는 저들 하나님의 부부가 회복되게 하소서.
부모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의 관계도 회복되게 하여 예수님의 주옵소서. 사랑처럼 일부부 하나님의 이부모 사랑처럼 삼 저주받은 것 이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것 하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내 것 하나 모퉁이 돌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나도 거절하는 모퉁이 돌 예수 안에 하나가 되게 하소서. 주의 손을 나의 붙잡고 생각과 나의 마음과 대립각으로 벌려지는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예수 안에 모아지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룬 줄 우리가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은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룬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음받음인 줄 믿사오니, 이는 너희로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조금도 우리에게 부족함이 주신 없게 하려 성령으로 합니다.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기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끝까지 인내하기 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인내로 말미암아 끝내는 작은 애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게 하소서. 인내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가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 우리의 하나님 인내가 부끄러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라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끝까지 온전히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온전히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끝까지 온전히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멈춰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다 말하지 않게 하여 어려운 상황을 주옵소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살려주시옵소서. 소망함으로 아버지 우리 가정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억눌리고 살려주옵소서. 묶이고 풀리지 않는 문제를 바라보게 하게 하나님이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영원한 생명, 하늘 소망, 우리의 자녀들의 결혼을 부활의 축복하시고 소망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결혼을 하는 면문을 열어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를 반드시 올 한 신앙을 해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놀라운 결혼, 수많은 가정들의 서로 결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예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혈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으로 모든 관계가 회복될 뿐 아니라 모든 우리의 허물을 우리 덮으시고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바라보기 아버지요 아버지요 원합니다. 아버지요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그 좁은 길을 가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자, 그 인내를 온전히 사랑의 이루어가기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큰 가정을 축복하소서. 그래도 우리의 큰 사랑하게 가정을 하시고 축복하소서. 그래도 이 인내하게 나라를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그래도 하나님 국가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큰 가정 국가를 그래도 포기하지 않게 이 가정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갈 가정을 그래도 뽑습니다. 끝까지 다음 사랑하게 주에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갈 가정을 어떠한 뽑습니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하나님이여,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경건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와 상황을 공법이 하나님 물같이 앞에서 해결할 수 정의함 있는 극변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국적의 인도하여 끓는가마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마땅히 것을 민족의 역사와 투구하며 나아가게 정체성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국가의 가장을 뽑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아시지요. 이 가정을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 하나님은 주의 손에 아시지요.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가정을 주의 손에 하나님은 맡깁니다. 아십니다. 오 아버지 대통령을 하나님 주의 손에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나님은 아버지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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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 대통령을 일하신 주님 가운데 뽑아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제한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백성들의 분별의 지각과 내 순종의 기도가 용기를 제한이 갖게 없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의 들을 수 있는 시경을 길을 비게 보게 하여 하시고 주옵소서. 내 주여 마음의 아버지 이 그릇을 나라를 비게 하여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 나라의 가장을 뽑는 대통령을 뽑는 일에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내 주옵소서.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타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가정을 사랑하게 살아계신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게 힘으로 능으로 되지 도와주시옵소서. 않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줄로 믿사오니 주를 하나님의 더욱 영광, 사랑 오직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로, 헤세드의 은혜로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큰 메누카로 가정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라, 일어나게 하소서. 이 나라를 우리 가정이 더욱 메누카 사랑하는 안식의 마음을 천수로 바뀌어지는 보여주시옵소서. 헤세드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삼칠 사랑하는 기도 마음을 용사들의 기도를 보여주시옵소서. 들어주시고 골방에서 기도하는 기도에 이 응답하여 나라라는 큰 주시옵소서. 가정을 허락하소서. 성전에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여 이웃을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 큰 가정을 살아계신 이루어나갈 수 아버지여 있는 역사하소서. 살아계신 넓은 아버지여 마음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의 넉넉한 거룩한 마음을 거룩한 허락하여 주의 거룩한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거저받은 사랑을 거저 나눠줄 수 있는 자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끊이지 않는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분열하고 있는, 갈라지고 있는 나라를 보통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다시금 이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전하는 자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내게 주어주신, 오늘 내게 맡겨주신 하루 가운데 사랑의 말, 세워주는 말, 긍정의 말들로 화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화평케 하게 도와주시옵소서.